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샬롬이시죠? 예, 샬롬입니다. 예, 샬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이 나죠. 말라기에서 끝이 나고 신약 마태복음에서 다시 시작되는데,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까지 그 기간이 약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질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 400년 기간을 가리켜서 침묵의 시기 또는 신구약의 중간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 복음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죠. 물론 구약 성경에 예고는 했지만은 실제 등장한 것은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신약 시대의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길잡이가 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고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8절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리고 앞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셨지요. 자, 오늘은 뭐 우리가 이미 두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설교 끝나면 이제 성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정말 이 성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물 세례와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무엇이 다른가, 그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물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 세례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다른 말로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물 세례인데,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세례 또한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 세 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첫째, 이 물 세례는 죄를 씻는 표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란 말은 이제 물에 잠긴다, 그리고 또 물에 적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손으로 물을 찍어서 그 세례받는 자의 머리에 뿌림으로 세례를 거행, 약식 세례를 거행합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 등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침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례받는 사람의 그 머리를 물속에다 쑥 그냥 밀어 넣어요. 그리고는 다시 또 끌어올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그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 자,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 처음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당회에 가서 문답도 하고, 그리고 또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에 들어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에 들어가는 건 죄와 더불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에서 이제 머리를 또 끄집어 올린다. 물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의와 더불어서 내가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죄를 씻는 외적인 표식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물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결혼 예식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런 예식들을 보면 그게 모인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선포를 하고 알림으로 그 효과가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성도들과 교회 앞에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세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남은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물세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물세례는 알아봤는데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 하는데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영적 생명으로 자리 잡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일대에 한 번은 예수 믿은 뒤에 죽을 때까지 일생일대에 한 번은 이 가정을, 성령 세례라는 가정을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구원의 한 가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물세례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성령 세례는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혼동해서 잘못하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영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생명으로 자리 잡는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점점 저번에 제가 신앙의 갈등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사탄 마귀가 내 심령을 지배해 왔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운반해 내 안에 심어줘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영적인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그 육체의 소욕과 계속 다투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갈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인 돼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이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또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맘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나는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지고 매사에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매사에 짜증이 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가지고 눈과 같은 은혜, 양털 같은 은혜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사죄의 은총이 범죄한 인간에게 어떤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죄 은총이 적용된다고요? 첫째는 눈과 같은 은혜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털 같은 은혜로 적용이 되어진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주위 환경에 보면 뭐 별의별 것 더러운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마당에 돌멩이도 있고 더러운 먼지도 있고 뭐 소똥 개똥 여기는 없지만 시골 가면 있고 그런 경우에 간밤에 하얗게 눈이 오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내 눈에 뭐 보입니까? 돌멩이 하나 보이지 않아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덮어 씌어진 그런 하얀 눈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제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눈처럼 덮어 씌워주시면 내 안에는 제약된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못된 근성 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 제약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를 덮여 씌워진 그 예수님의 그 보혈만 보고 우리가 하얀 눈만 보고 희구나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덮으신 보혈을 보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칭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양털은 사실 몸 안에서 나오잖아요. 눈은 바깥에서 덮어 씌우는데 양털은 양의 몸 안에서 한 가닥, 두 가닥 나와가지고 하얀 털로 이렇게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심어진 영적 그 생명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전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부부싸움 4번 하다가 예수 믿고 나면 3번으로 줄고, 집사가 되면 2번으로 줄고, 장로 되면 1번을 줄고, 목사가 되면 1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싸우고, 어쨌든 간에 점점 변화되어서 가는, 이것이 바로 양털 같은 은혜라. 그렇게 지금 이사야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과 같은 은혜는 외적인 사제의 은총입니다. 바깥에서 덮어씌워진 외적인 사제의 은총인데, 양털 같은 은혜는 뭐예요? 내적인, 내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내적인 사제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눈과 같은 은혜, 양털 같은 은혜, 이사야서 1장 28절은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세례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눈처럼 덮어 씌워주는 제3의 외적인 이 은혜가 물세례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양털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사제 은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이 내용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래서 이 어디 뭐 한 구절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사실은 의미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 간에, 심지어는 잠언에 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까? 잠언을 읽든 시편을 읽든 무슨 성경을 읽든 간에, 성경의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야기든 간에 거기에다가 뭘 가지고 접목을 시켜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딱 접목을 시켜서 자꾸 그 뜻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구절,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 어떤 내용이도 거기에 십자가가 나타나게 있고 부활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세례도 그렇고 지금 이사야서 1장 18절도 그렇고 십자가 부활, 이것을 어디든지 적용시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에도 전부 자세히 보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세히 떠보면 전부 십자가 부활입니다. 제 눈에는요, 여기도 십자가, 이것도 십자가 부활, 이것도 십자가 부활, 전부 십자가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물세례 받았습니까? 오늘 리언이도 받았으니까 우리 해성교회 성도는 다 지금 세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겠는데, 물세례는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았습니까? 별로 대답이 크게 안 나네요. 성령 세례 받았다. 우리가 물세례 받은 것은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언제 물세례 받았다. 다 리언이도 이제 앞으로 1년, 2년, 5년 지나더라도 엄마로부터 들어가자, 내가 몇 살 때 해성교회 세례를 받았다.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 가지고 증명하시겠습니까? 나 성령 세례 받았다.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느껴집니까? 진짜 느껴집니까? 그럼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런데 10년, 20년 교회 떠나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냐고, 저 높은
그 대걸 용상에 앉아서 이놈하고 내가 한번 두고 올게 하면서 아주 무서운 그런 임금님처럼 느껴진다면 이 문제 있는 거야. 이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옆집에 있는 부자 아저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면 그냥 부자 아저씨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 줄게 그런 하나님을 느껴지시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시겠지 그저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물세례는 받았을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 이런 의문 여러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가져봐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나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거부를 해요. 거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허락하라.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푸시죠.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이런 놀라운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왜 받으셨을까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분명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죄도 없으면서 회개를 받으셨을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째,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깝고 멀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오신 분이신데. 그러므로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흔히 해석을 하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뭘까? 세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세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또 겸손과 순종의 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또 예수님도 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해석이 많고 설교 중에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보면 막 많아요. 그런 말 제가 지금 4가지만 들었습니다만은 4가지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에 대하여 합당한 대답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물론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대답은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석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해성교는 전부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대답 가지고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런 대답을 대한 확신을 가져서도 안 되죠. 그럼 뭘까요? 자, 세례는 먼저 물에 집어넣는다. 뭐라고 그랬으면 그게 죽는 거죠, 죽는 거. 물에서 끄집어낸다.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거죠.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은 사는 것이니 십자가 부활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세계이고 세례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죄도 없는데 세례를 받으셨을까? 내가 무거운 죄짐 지고 심판받을 그 자리, 내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서주마. 내가 죄로 인해 죄는 정죄받고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내 대신 내가 그 십자가 져주마.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이제 꺼집어내 올라왔다.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장차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냐. 천국 들어가려면 일단 부활을 해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부활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마. 이런 의미. 최소한도 우리는 정말 깊고 심오한 이런 진리를 우리가 터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기저기서 예고한 적이 있죠. 여기저기서 예고를 했는데 단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예고를 한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예고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등장하시자마자 바로 요단에 가서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는 이것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예고한 그런 그 어떤 예고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는 이 한 가지로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고 또 나만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또한 너희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너희 다 살려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는 이 엄청난 그런 그 예고가 바로 예수님 세례 받은 여기에 다 진짜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두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례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세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외적인 표시지만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이제 후에 우리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기념하는 자리.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려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이제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 주님 뜻이고 주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하여
온전한 유니언을 이루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지 않으면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이 자리,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가분한 자리가 오늘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생각하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남은 인생길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